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아마 인류의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추정하면 최소한 수억에서 아마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승선한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쌍 외에 코로 호흡하는 어떤 그들 외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죠. 창세기 본문에서는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아마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 과연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과연 영혼이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올 3월 9일에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구약시대 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죠. 그때 사실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 이거는 구약 전체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노아 시대에 대한 이 죽었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먼저 전제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죽으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영으로는 그는 죽지 않았다. 물론 인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이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정말 난해운 어려운 내용이에요. 19절을 보시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부연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은 그러죠.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분명하게 옥에 있는 자들의 영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적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자신 있는 해석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또 이 해석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각자 신학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그냥 각자 나름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한국어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말로 기록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독교 교리는 아주 심각한 여러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구나. 그죠? 이러한 여러분 사람에게 추측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고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조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읽다가 감동받았다,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구약부터 신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맥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러한 어렵고 난해한 본문에서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게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의 다가 이러한 난해한 본문에서 그들의 길들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서 구원을 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의 문제를 일맥상통, 상당히 이게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구약시대의 구원론은 구약시대의 구원론과 신약시대의 구원론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요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본문의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옥을 가셨을까? 이 옥이 지옥이에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지옥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건가? 이제 이것이 두 번째에 말씀드릴 내용이고, 셋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무슨 내용을 선포했을까? 요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난해한 본문을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지옥에 갔을까? 그거예요. 자, 그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지금 해석은 옥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 필라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 문자적으로 말하면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옥에 갇혔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인가? 아니면 영적인 감옥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감옥인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옥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 영들을 가두어 두는 무적행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제3의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여러분 이러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갈 때 이 필라케라고 하는 이 옥은 악한 영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는 지옥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옳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는 지옥은 타르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타르타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타르타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음울하고 어두운 지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이곳을 악한 사자들, 귀신들을 말하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거쳐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당한다라고 고대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르타오르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갇혀져서 심판을 받는 곳이고, 거기에는 죽은 영혼들도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에서 영혼이 일단은 빠져나오죠. 왜? 육체와 함께 결합하기 위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단도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전부 다 그 천년왕국 때에 이제 무적인이 사탄은 갇혔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끝나면 풀렸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을까? 이 주제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음부 하강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Christ descend into hel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갔겠는가? 그래서 이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중세 종교개혁기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설, 음부 하강에 대한 교리는 지금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지옥 하강설의 내용은 사실 원문인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원래 사도신경의 본문에는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 하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에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이러한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지옥 하강설을 사실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소수의 그런 일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5세기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죠. 바울 이후에 가장 칼빈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은 지옥 하강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간 음부 하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으로 음부에 내려가서 이렇게 했다 지옥을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의 이 어려움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을 아직도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저는 두 가지의 사상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단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견해를 저는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옥 하강설은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개혁신학자들 루터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지옥 하강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하강한 그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승리를 선포하러 갔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개혁신학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을 저는 두 가지를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노아시대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그 20절을 보면 19절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을 했고 20절에는 그들은이라고 해서 세부 묘사를 하잖아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혁신학에서 다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영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여러분 말하기가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제 죽었던 영들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노아 시대에 활동했던 그 악한 천사들로 보죠, 그죠? 노아 시대에 했던 그런 악한 천사들로 볼 때, 여기서도 잠깐 한번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노아 시대 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여러분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곳에 예수님이 갔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요거 뒤에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노아 당시에 노아의 복음 전파를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과거에 가셨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건 뒤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활동했던 악한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은 왜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 동안에 준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데서 왜 갑자기 악한 천사라는
해석이 나온 줄 아세요? 이거는 우리 창세기 6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해석법이 몇 가지 있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의 중요한 해석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대 후손들인 경건한 후손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의 중대한 해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준비할 동안에 이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주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가 옳고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양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자, 무엇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것도 두 가지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받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아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영혼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해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흔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개혁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의 교리를 사용하는 데에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죽은 이후에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괴물의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옥설은요 1336년 교황 베네딕트 12세입니다. 이 베네딕트 12세가 교서를 통해서 가톨릭의 교회의 공적인 교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거하는 중간에 처소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연옥이다. 참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거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개혁교회의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아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 정교에서 보는 그런 성경들에는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66권 이외에 외경과 위경을 집어넣어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연옥을 뭐라고 이 사람들을 설명하냐면 연옥이란 어떤 것이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옥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을 받는 정화의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수 믿다가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맞아, 그들이 곧바로 그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중간 지점인 연옥에서 뭔가 고통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화가 된 다음에 그들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사유에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게 더 우스운 게 뭐냐면, 코미디 해석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연옥에서 죄를 정화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있는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연옥을 떨어졌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지상에 있는 그의 가족이나 친척과 친구들이 연옥에 떨어진 그들을 위하여 미사나 헌금이나 각종 교회의 봉사들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죄는 점점 보상이 되며 사해지며, 마침내는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어떤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주장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이 해석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가신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이게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이고, 정통 개혁교회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베드로전서 그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여기서 보면 영으로 갔다 그랬죠, 옥을.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서기할 때, 주회할 때 이 영으로는 성령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때는 신약시대예요. 그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은 존재 안 했느냐? 존재하셨어요. 그때는 육체가 없는 성부와 성령처럼 영혼의 영적인 존재만으로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노아 당시에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죠? 노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셔서 노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아주 거의 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고 직접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거스틴과 칼빈도 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하강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전에 8년 전에도 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변정길 고려신학교 신대원 교수였다가 은퇴하신 변정길 교수님의 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주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그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어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는 영들이 옥에 갔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사실 선뜻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변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에 계신 제 할아버지는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지요. 100여 년 전에 어디요? 이 세상에서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계신 제 할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전에 복음을 듣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그 18절 19절에도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노아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지옥을 갔잖아요. 그런 어법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거스리고 좀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한 통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죽음 이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 자체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두 가지인데 우리가 다 두 가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노아시대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냐면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파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여러분 다르냐면, 어거스틴과 칼빈이 해석했던 대로 노아 시대의 그 당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루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우리가 조금 제가 만약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지는 않는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것도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과 지옥에 있는 천사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은 아니에요.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그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한 3분의 2는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했다면 나머지 시간 3분의 1 정도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결론의 대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적인 얘기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텐데 그들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6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설교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추측이 아니고 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선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에게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변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제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볼 것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지요? 사망이 들어왔다. 제 말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제가 그때 아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원리.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리로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잖아요. 거기도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쭉 설교하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 시대에 복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디에 나오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속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3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노아 홍수가 창조 연대 1658년이라 그랬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같이 전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믿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불문법 시대죠. 하나님의 법이 문서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게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문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문서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불문법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6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랬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15절에 이런 일은 무엇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문서로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양심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르게 깨닫는 의식이 양심이에요. 불신자들도 양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의 기관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은 각 사람의 내면의 법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에 찔리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는 양심의 즐거움도 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또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못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양심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자각하고 심판의 두려움은 느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양심은 죄 사함에 이르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구원은 특별 계시를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복음을 양심을 통해서도 거절했지만,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직접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첫 번째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갔다는 건 뭐냐면 노아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노아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잖아요.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예고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노아가 480살 되던 해예요. 그리고 노아는 사실 방주를 지을 때 잘 돼가 80년밖에 안 된다 그랬죠.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노아의 삶을 어떻게 베드로는 묘사했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는데 그 차테크, 그 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노아가 무작정 그냥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아담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도, 라멕도 모두가 다 구약시대 신앙의 선진들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단순히 배만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까 양심의 기능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기에 나오네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죠. 그죠? 노아와.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을 노아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내용을 꼭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창세로부터는 천지 창조 이후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이순신, 우리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 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정리를 할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냐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간 거예요. 네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라 그러죠. 자연 계시를 믿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100% 강조한다면 인간의 책임도 100%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인간의 책임도 100% 말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책임을,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 바로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 상당히 난해한 본문이라 그랬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 교리 자체가 완전히
지진이 나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로마 가톨릭에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루터교도 다르고 칼빈도 다르고 오스틴도 다르고 이레네우스도 다르고 오리겐도 다르고 지금까지 이 난해한 본문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통일된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노아 시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주교는 이것 때문에 연옥서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20절에 그들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안전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개혁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설, 거의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터가 말한 것에서 제가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완전히 믿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에서 어느 정도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고신의 신학을 전공했던 그 교수님, 에베소서 그 교수님이 길성남 교수님, 그분 글도 저한테 있어요. 그분도 그리스도 지옥 하강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 전파가 아니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승리의 선포다. 난 여기는 솔직한 얘기로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사실 위험성은 있어요. 왜? 예수님 지옥 갔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고, 의미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해석도 우리가 수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지옥 하강설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로마 가톨릭에서 정교회에서 해석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했던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네 가지를 그들의 인간의 책임론적으로 볼 때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한 내용을 혹시나 어렵게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